네, 오늘은 우리가 두 맹인들의 믿음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그 맹인의 이제 눈을 뜨는 내용들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완전히 다른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맞지만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내용,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29절, 마태복음 20장 29절. 여기도 맹인 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똑같은 본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완전히 달라요. 이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9절 보셨죠? 여러분 눈으로 읽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이 어디를 떠난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일행이에요. 예수님 일행. 예수님 일행이 어디를 떠나갈 때?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자, 그다음에 한 장 더 넘겨 가지고 21장,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21장 1절 보겠습니다. 21장 1절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자,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 그럼 여리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리고, 여러분 여기 성지순례 가신 분은 분명히 여기 가거든요. 예. 아주 예루살렘에서 가깝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거의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여리고에서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일어난 위치 지역은 어디냐? 자, 오늘 우리가 10장 우리 읽었는 9장 27절 읽었는데, 자,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자, 9장 1절을 보니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어디에 이르렀다? 본 동네에. 본 동네는 어디냐?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향. 물론 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그리고 어렸을 때 자란 곳은 나사렛.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성장하신 곳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네, 가버나움.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을 하시고 어디로 가셨다? 예루살렘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기 바로 직전에 살았던 동네. 근데 가버나움하고 이제 이 나사렛은 아주 가까워요. 어느 지역에 있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오늘날 본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울진 안에 뭐 우리 이렇게 북변도 있고 북면도 있는 것처럼, 또는 경상북도 뭐 하면 좀 더 많이 늦기는 하지만 경상북도 안에 울진이 있고 또 영덕이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갈릴리는 어떻게 보면은 큰 이제 지역 단위예요. 지역 단위 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있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도 있고, 그리고 거기 한가운데 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다가 다시 또 배 타고 건너오시고, 그렇게 하면서 뭘 하셨다? 사역을 하셨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네. 그래서 이 본 동네는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리고 아직, 그러니까 어디 안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 가기 훨씬 전이죠. 시점도 아직 여전히 예루살렘을 가기 전이에요. 갈릴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본다면 그 최북단 쪽입니다. 갈릴리 지역.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도 보면은 이렇게 다른 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갈릴리 지역에 이르는 곳, 이 갈릴리를 갖다가 흑암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흑암의 땅. 그래서 아주 이 위쪽이에요. 북경 쪽, 북쪽이고 완전히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일어난 이 사건은 바로 이제 본 동네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맹인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두 맹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맹인들이 여기 왔다고 볼 수 있지만 맹인들이 눈을 두 번 뜬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떴다가 또 감았다가 또 뜬 건 아니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0장에는 이제 마가복음 10장하고 뭐 누가복음 18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는 넘기지 마세요. 너무 많아서 복잡해요. 여러분들 보면 머리 헷갈려요. 그냥 듣기 마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두 맹인의 내용은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뭐라고 나오느냐? 맹인의 이름이 딱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한 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0장에는 맹인 두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하고 좀 헷갈리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디메오, 뭐가 맞느냐 도대체? 누가는 다른 복음서를 다 이렇게 참조해 가지고 그 중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싶은 것만 이제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말고 이제 마가복음을 본다 그러면은 마가는 아마 이제 그 맹인의 이름을 알았을 것 같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해 놨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그 사람 이 제자들이 어떤 그 기억력이 이렇게 좋다고 해도 모든 사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이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본 예수님과 저 사람이 본 예수님 완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또 어떤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이 이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봤다면은 저 사람은 또 저 내용 중심으로 완전히 다른 주제 중심으로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이제 사람의 이름이 다를 수도 있고 사람 숫자 다를 수는 있지만 내용은 같다. 내용은 자 오늘 본문은 두 맹인의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20장 나는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살펴보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집에 들어갔느냐?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갈릴리 지역이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였던 곳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예수님과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거나 예수님이 뭐 어떤 그 병을 고쳐줬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또는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어떤 제자 중에 혹은 예수님을 잘 섬기던 여인들의 한 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딱 그렇게 대답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눈을 만지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이 두 맹인이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고쳐준 게 아니에요. 이들의 믿음을 근거로 고쳐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실 줄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 맹인들의 믿음, 그 믿음 중에서도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기다렸던 내용은 전혀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맹인이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볼 수는 없잖아요.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사람들이 몰려가는지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보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들은 끝까지 아마 계속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나 내일이나 혹시나 언제나 올까 계속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 오길만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렇게 하지를 않죠. 이 두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그 당시에 우연히
예수님 맞다, 그 소식 듣고 예수님을 따라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연히 예수님을 그들은 마주 딱 들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떠나갈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했다라는 것은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들의 눈을 고칠 수가 있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은 정말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오고자 하는,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들의 눈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 그 눈들이 밝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밝아지고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이거는 이후의 내용이지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두 맹인이 정말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교인 중에 우리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매주마다 주일이 기다려진다. 주일이. 왜냐하면 주일에 오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정말 늘 주일이 언제 올까 이렇게 기다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이 기다리게 되면은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기다리게 되면은 마음의 준비를 하니까 내 마음을 늘 깨끗하게.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막 주중에 막 이렇게 죄를 짓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어째 주일을 기다리니까 주일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이미 주일 오기 전에 은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한 목사님이 이제 제가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 이제 매주 한 번씩 이제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설교 채플이라고 해요.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자기는 너무 그전에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잘 이렇게 잡히지도 않고 설교 준비도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서면은 하여튼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전혀 교인 성도들이 은혜를 못 느끼는,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자기 이게 문제를 깨달았다. 그래서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통렬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고 그 말씀을 딱 전하는데 사랑 이렇게 하는데 벌써 성도들이 막 얼굴이 밝아지고 눈물을 흐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전하지도 않는데 벌써 성도들이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끝났.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요, 정말 어떤 말씀을, 물론 당연히 말씀은 제대로 선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이게 기교 있게 말씀을 잘 전하나 안 전하나 상관없이 정말 이 설교자가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그 교회가 점점 커지고 부흥돼 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요,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감동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우리 마음에 정말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맹인은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기다리는 이 두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쳤고,
그래서 예수님께 집에 들어가자 그 집에도 따라갔고 그래서 그들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사야 30장에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제가 여러 번 이 말씀도 제가 설교할 때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빨리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1002면입니다. 1002면 18절 30장 1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뭘 주신다? 복을 주십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직분자니까, 집사요, 권사요, 장로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좀 기도에 응답하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이 예배 참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니까 이 자리에 오는 그런 이 마음가짐이라면은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기다리는 믿음의 영성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고 새벽기도 시간을 기다리고 말씀 읽을 것을 기다리고 그래서 이 말씀도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은 말씀 읽는 것이 사모가 돼요. 이게 말씀을 매일 읽을 수는 없으니까 말씀 읽는 시간이나 장소를 같은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으면은 오늘 이 말씀 이만큼 읽으면은 그 다음 이 내용을 정말 기다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읽으면은 어제 읽었던 내용하고 또 다른 은혜를 오늘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은 너무나 무궁무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때마다 시마다 다른 은혜를 주신다. 작년에 읽었던 말씀이 올해 또 다른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어제 읽었던 말씀이 또 다른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맹인 같이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또 부가적인 영성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두 맹인은 비록 육적인 눈은 닫혔지만은 영적인 눈은 이미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들이 뭐가 있었다? 믿음.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인 것으로 분명히 확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게 지칭할 때 쓰는 어떤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후손, 자손 그런 어떤 가문으로서의 자손이 아니라 메시아를 지칭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성경 다른 부분에도 메시아를 말씀할 때 메시아 앞에 딱 뭘 붙여요?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붙여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아무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다 모든 이렇게 병자들이 환자들이 다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마태복음 20장에도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두 맹인도 나중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못하게 하니까 더 소리질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어쨌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냥 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로서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눈은 감겼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뭘 의미합니까? 두 눈을 멀쩡히 뜨고도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을 딴지 잡고 흠잡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비하면은 이 두 맹인은 오히려 두 눈을 감고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는 두 눈을 다 뜨고서도 우리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두 맹인은 두 눈을 감고서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눈이 떠여졌습니다. 육신의 눈도 떠여졌습니다. 이는 뭘 알 수가 있느냐? 영적인 눈이 떠여지면은 육적인 눈도 떠여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은 육적인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눈을 뜨고서도 여전히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두 눈이 완전히 떠여졌어,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육적인 눈도 떠여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두 맹인의 이 믿음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았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주요 메시아 구주로서 영접하고, 그래서 사순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이요 우리 삶의 인생의 또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영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이 두 맹인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